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 로마서가 쓰여진 목적 자체도, 그리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그 말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가, 물론 구원의 진리가 중요하긴 중요하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온 인류, 이스라엘과 이방을 향하신 온 인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사의 어떤 경륜이 담겨진 정말 그런 놀라운 책이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11장 중에서도 우리가 읽은 2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었던 그 말의 가장 클라이막스, 바로 결론, 가장 핵심에 해당되는 구절이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5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어는 완악하게 된 것이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은 얼마나 중요한 비밀인지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물론 너희라는 것은 주로 이 로마서의 이 직접적인 그 대상이 되는 로마 교회의 교인들, 대부분은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이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비밀을 내가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라는 말을 몇 번을 사용합니다. 골로새서에도 사용하고 있고, 에베소서에서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고, 고린도전 또 에베소서에는 물론 교회와 이 그리스도 사이의 그 관계를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비유해서 그것도 비밀이라고 표현하고 몇 군데 표현하고 있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로마서까지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 혹은 뭐 그냥 비밀 안에는 놀랍게도 그 이스라엘의 어떤 나라와 민족의 역할이 그 비밀의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합니다. 우리는 그냥 비밀감,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고 그 누구를 그들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 단순히 이것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에는 이스라엘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은 그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와 민족에 이 관련된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너희들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우리가 옛날에 그 문법 배울 때 부정의 부정은 강한 긍정이다. 이 비밀이 얼마나 중요하면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라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비밀, 헬라어로 미스테리온 이렇게 부르는 건데, 이 비밀은 이때 난데없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성경적 비밀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성경에 이미 주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이미 처음부터 주어진 구약과 신약을 거쳐서 주어진 말씀인데 그것이 깨달아지지를 않는 거예요. 어느 시기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기가 될 때까지 깨달아지지 않다가 하나님이 이제 어느 정하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에게 계시를 주어서 마침내 성경에 이미 있는 내용이지만 그것이 뜻이 이제 밝혀지는 것을 비밀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 외에서 뭐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밀은 사실은 우리가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다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온 인류의 메시아시고 또 이스라엘이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 이 심이 구약 전체에 이미 그 예언의 말씀으로 혹은 숨은 그림으로 이렇게 많이 드러나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신약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심으로써 예수님의 사도들과 이 사도 바울에게 그 놀라운 비밀이 밝혀지듯이, 이 비밀이라는 성격이 본래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비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 관한 것도 비밀이라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 때가 돼서 우리가 이스라엘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때 뭔가 새로운 없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모든 이야기가 성경에 다 있지만 때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다가 이제 긴 시간이 되면 깨달은 거예요. 놀랍게도 이 이스라엘에 관한 이 로마서 11장에서 말하는 비밀은 사실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탄생하던 순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로마서가 쓰여진 시기에 벌써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역사적 아이러니일까요? 하나님의 구속사의 아이러니일지 몰라도 이미 예수님 초림 당시에 이 로마서가 쓰여질 당시에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이 비밀을 많은 교회가 2000년 동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지금에 와서야 이 로마서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깊은 이해가 이제 도달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미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자리에서 여기서 말한 것인데 이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본래 이런 부분이 비록 서해지기는 2000년 전에 이미 사도 바울에서 서해졌지만 지금 이때에 대해서야 아마 이것이 이제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될 때 가까웠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깨달아지도록 하나님께서 이미 섭리적으로 그렇게 역사하신 게 아닌가라는 믿음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라는 것은 단순히 이스라엘이 마지막 때에 이제 주님 오시기 전에 그 나라가 민족이 회복될 것이다, 그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비밀은 이제 우리가 좀 나누겠지만 이 비밀 안에는 도대체 이스라엘과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탄생한 이 열방 교회와의 그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 그리고 물론 그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관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온 인류를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인간의 역사 동안 진행해 오셨는데 그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이 도대체 세우신 그 구속사의 어떤 깊은 경륜이 어떻게 되는가? 계획이 어떻게 되는가? 거기에 대한 얘기가 바로 이 비밀인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이 비밀이라고 한 내용을 사실은 11장 전체를 이제 다 이해를 해야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일단은 25절 말씀에 우리 금방 읽은 25절 말씀에 그 핵심적인 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비밀의 이제 내용인데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그 완악함을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완악함. 이스라엘 민족이 완악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구약 때 이야기만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이 오셨고 어쩌면 그 사도 바울 때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유대인들의 대다수는 아직 예수님을 그들의 메시아, 그들의 민족의 약속된 메시아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고 있는 거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완악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아직까지 일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제외하고 아직까지 완악한 거죠. 그러나 이 비밀에서는 이 비밀이 뭐냐 하면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완악하게 된 것 자체가 그냥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 이제 11장 내용을 보면은 이 이제 접붙임의 그 비밀이 나오는데 그건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이 가지가 완악하게 되는 것을 가지가 꺾여지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 참 감람나무로 비유가 되는데 그 감람나무에 가지가 꺾여지는데 다 꺾여지는 게 아니라 일부가 꺾여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완악한 것이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며 또 하나 이 비밀의 내용을 보니까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그렇게 된 것이다. 즉 뭐냐면 하나님의 이 구속사의 경륜 안에 이제 이방도 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이방인의 충만함이 우리나라 말 성경에는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혹은 뭐 하나님의 구원에 들어오기까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사실은 원어의 의미는 꼭 수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냥 충만함, 영어로 치면 fullness입니다. fullness. 이방인의 어떤 fullness가 그게 정확한 어떤 개념인지 어떤 사람은 수적으로 구원받기로 한 모든 이방인들의 수가 채워져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방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어떤 수준의 어떤 fullness, 충만함으로 이를 때까지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이르기까지만 이스라엘이 일부가 완악해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가 완악한 것이다. 이제 그때가 우리는 가까웠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비밀의 마지막 가장 클라이막스에 해당되는 핵심적인 결론이 뭐냐 하면은 바로 26절, 27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27절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저에게 이루어질되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비밀의 결론이에요. 즉 뭐냐면은 이방인이 충만한 어떤 그 충만함에 이르기까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일부가 완악해진 것이고 지금까지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그러나 마침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게 되면은 결국 마지막 그 엔딩은 어떻게 끝나느냐? 온 이스라엘이 그냥 몇몇의 그냥 예수 믿는 유대인 정도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이방 교회가 몰라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될 바로 비밀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에 보면은 이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 그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바로 구약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금방 읽었는 26절 후반부와 27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돌아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키시겠고,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그 경건치 않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제하여 주실 것이고, 그리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에 바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죄 사함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시면서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즉 하나님께서 이 온 이스라엘이 마침내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을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다 이제 구원자 예수님께서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셔서 온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죄악과 불경건한 것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 민족이 한꺼번에 죄 사함을 얻는 이 언약이 성취되는 도대체 이 언약은 무슨 언약을 말하는 것인가? 바로 이 언약이 바로 새 언약입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은 우리가 사실은 이미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으로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안 됐어요? 오케이. 성경이 있으신 분은 찾아주시고 아니면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이 바로 새 언약에 대한 구절이고, 바로 이 언약이 로마서 금방 11장 27절에서 말하는 마지막 날에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이 언약이 너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했을 때 내 언약이라고 표현된 그 언약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리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구약 시절에 벌써, 사실은 창세기부터 이 언약에 대한 내용이 나오지만 장차 이스라엘 민족에게 내가 어떠한 언약을 내가 꼭 실현하겠다,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 언약의 내용입니다. 이 언약,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가 이 언약을 세우리라. 이 언약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바로 로마서 27장에서 말하는 그 언약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그들 선조와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이 나올 때 세운 것과 같지 않다. 그때 선조들과 세운 언약은 바로 시내산에서 세운 소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세의 언약, 혹은 성경에서는 신약에서는 첫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언약에 대비되는 것이 이제 새 언약인데 바로 이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장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성취가 될 텐데 그때 그렇게 그 언약이 성취가 된다면 어떤 결과가 임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법이 이제는 이스라엘 그 모든 민족의 마음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말씀, 사실은 모세를 통하여서 첫 언약이 체결되었을 때 이미 하나님이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기 본문에 읽어보니까 그 첫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불신과 배역함으로 인해서 파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그 첫 언약을 통해서 그들의 남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언약을 파했다. 그러면 파해서만 언약 관계가 끝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이 그 첫 언약을 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언약 관계를 끝내지 아니하시고 내가 장차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그렇게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되면은 이제는 하나님의 법이 첫 언약 때처럼 돌판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그들 마음판에 새겨지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들은 진정으로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취가 되면은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하나님의 법이 어디에 새겨졌어요? 우리 마음 안에 새겨졌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을 알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전 민족이 다 하나님을 알게 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새 언약, 우리가 지금 새 언약하고 장차 이스라엘에게 성취될 이 언약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 새 언약이 바로 우리가 부르는 친숙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죠? 이것을 성경에서는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복음이 주님께서 오시면서 이 복음 소위 새 언약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 새 언약이 온 열방 가운데 지난 2000년 동안 교회가 탄생함으로써 이 새 언약이 벌써 열방에 성취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열방에게는 이 새 언약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민족에 약속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성취가 되었습니까? 되지 않았어요. 왜? 물론 이스라엘 가운데 예수님 초림으로 오셨을 당시부터 예수님을 믿었던 사도들이 있고 제자들이 있습니다. 소수지만. 그리고 역사적으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지만 아주 소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새 언약이 그들에게 성취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주 부분적인 성취일 뿐이지 원래 새 언약에 대한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은 한두 명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취되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 말입니다. 바로 유대인들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이 일이 일어나기로 약속된 것이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열방 교회에서는 이 새 언약이 이미 복음으로서 성취가 되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에게 대해서는 이 약속된 새 언약이 아직까지 성취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민족 전체에게 하나님의 죄사함이 임하고 민족 전체가 예수님을 그들의 구세주로 그들의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이 새 언약의 성취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지만 초림 당시에도 이 언약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부분적으로만 성취됐을 따름이지 아직까지 그 완전 성취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지금 11장 27절에서 말하는 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날이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실은 예수님의 초림 때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먼저 된 자 이스라엘이 사실 하나님을 먼저 알고 하나님의 법을 먼저 안 자였는데 이 열방이 오히려 이 복음이 열방으로 전해지면서 열방이 먼저 하나님의 어떤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원래의 그 어떤 약속된 대상 이 새 언약의 약속 대상이었던 이스라엘은 열방이 먼저 다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방인의 충만함이 더 임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야 다시 이제 그 민족 전체에게 새 언약이 성취되리라. 그게 먼저 된 자가 나중된 거죠. 또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이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새 언약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성취되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한 것이 26절에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냥 소수의 몇 명 유대인이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온 이스라엘 한 민족 전체가 한 국가 전체가 구원을 얻는 사건이 예약되어 있는 거예요.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참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좀 받아들이기 힘든 개념인데 중요한 것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이스라엘 구원을 얻는 그 어떤 이 비밀의 마지막 가장 결론 안에 어떤 말이 있냐면은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이 왜 이 다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어야 되는가? 이게 왜 조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개념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오시고 이 복음이 온 열방 땅으로 가서 복음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새 언약 안으로 열방도 이제 들어오게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열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개인적 어떤 차원입니다. 누구든지 어떤 나라든지 어떤 아프리카든지 뭐 어떤 시대에 살았던 사람든지 열방 가운데서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개인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 개인은 바로 이 본래 이스라엘에게 약속되었지만 이 새 언약 안으로 그 개인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열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러한 어떤 개인적인 구원만이 약속되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아직까지 성취는 되고 있지 않지만 장차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복음의 어떤 그 개념하고는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아니 이스라엘이 뭐가 특별하길래 성경에 어디도 나중에 온 한국이 구원을 얻으리라 혹은 온 미국이 구원을 얻으리라 온 일본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약속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만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 민족적 구원을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해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개념에서는 이 개념이 받아들이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라는 말을 쓴 거예요. 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는 이 비밀을 우리가 나름대로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좀 이해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러므로라는 그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 11장 전체가 주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로마서 11장 전체는 왜 이스라엘이 결국은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그것에 대한 설명하는 신학적 성경적 논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논증을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논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뭐냐면은 바로 그것은 로마서 11장 1절부터 그 논쟁을 사도 바울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가, 이 부분을 성경적으로 이해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가장 핵심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여기도 앞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이 그러므로 말은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접속사죠, 그죠? 어떤 결론을 내기 전에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있다는 말은 그 앞에 그 결론에 대한 모든 설명이 어디 있다는 말이에요. 그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그러므로 이렇다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는 질문을 하기 전에 그러므로는 말은 그 앞장을 사실은 봐야 됩니다. 그러나 앞장을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앞장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으로 하나님 앞에 배역한 사실들을 쫙 늘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모든 구약 시절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이 시점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도대체 어떻게 행했느냐, 불신과 배역함으로 행한 그 역사들이 가득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역사를 서머라이즈 해갖고 사도 바울이 10장 끝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라사대 순종치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려노라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구약 민족은 하나님의, 이미 이스라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거스리고 불순종했던 민족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패하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그들에게 손을 벌려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해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결정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건, 혹은 넘어진 사건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표현이 그런데 일어났습니다. 그게 뭐죠? 그들이 민족이 기다렸던 메시아가 그 민족에게 마침내 약속대로 왔는데 소수만 예수님을 알아보고 나머지 그 민족들, 특히 그 민족을 대표하는 종교 지도자들, 왕들은 예수님을 거부한, 소위 민족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또 쉽게 말해서 봐주고 또 기회를 주시고 했는데,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독생자가 그 민족의 약속된 메시아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민족이 그를 거부했다. 그래서 그러므로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결정적인 이 배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제는 못 참으시고 하나님의 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배경으로 우리가 이 질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근데 이 질문이 너무나 중요한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가만 생각해 보면요, 간단치 않은 질문이고 좀 어려운 질문일 수가 있어요. 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생각해 보세요. 이 자기 백성,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께서 지금 막 교회가 탄생한 순간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로마 쓸 때 하나님이 교회를 버리신 적이 있나요? 이런 질문 자체가 교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어불성설의 말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명백하게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이스라엘을 버리셨냐고 했을 때, 이 이스라엘은 그 당시까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참, 예수님을 이미 믿고 영접했던 그 소수의 유대인들을 말하는 걸까요? 그것도 금방 말이 안 되는 거 여러분도 아시겠죠. 아니, 예수님을 믿었는데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이런 질문을 할 리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 질문에서 알아야 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자기 백성은 이스라엘인데 그냥 이스라엘도 아니고 이 순간까지도, 사도 바울이 이 글을 쓰는 순간까지도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유대인들, 그리고 그 2000년을 지금 지나서 오늘날 지금 이 순간까지도 유대민족이 지금 돌아와 있잖아요. 그 고토에 아직까지 대다수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 그 유대인들 전체를 다 지금 총괄하는 말이 여기 자기 백성이에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이 유대 백성들을 하나님이 버리셨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 자체가 또 이상한 질문이고 사실 답변도 이상합니다. 왜 이상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죠?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하고 있던 너무나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냐면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고 있지 않는 유대인들을 가리키면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이거는 질문 자체가 성립하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당연히 믿어야 구원받는데 아니 믿지도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가리켜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냐라고 묻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개념하고는 좀 맞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이 질문도 이상한데 결론은 더 이상합니다. 결론은 어떻게 내리고 있냐면은 never,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자는 구원을 못 얻는 것이 당연해야 되는데 믿지도 않고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셨다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는 굉장히 이상한 결론입니다. 그리고 이 결론을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로마서 11장 전체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가운데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 질문에서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했을 때 이 버렸다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버렸다. 이 말은 앞으로 이 유대인들 중에는 아무도 구원을 못 얻어. 혹은 유대인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가 아무도 나오지 않을 것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버릴 것일 것이야. 라는 질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셨냐라고 하는 질문에 그 버렸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사실은 언약 관계가 끊어졌느냐는 말씀입니다. 구약 때 이미 어떤 열방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하셔서 주권적으로 택하셔서 이 백성은 나의 민족이다.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다. 뿐만 아니라 그 백성과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이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하나님과 이 백성 사이에 언약적 관계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언약은 모세 언약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을 하나님이 버리시냐는 말은 더 이상 이 백성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특별히 이 열방과 구별해서 세운 하나님의 어떤 언약을 기반으로 한 언약 백성이 아니냐라는 말과 같은 의미예요. 그냥 이 백성 중에는 예수 믿는 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는다 이런 의미도 아니고 하나님과 이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예수님이 오기 전에 특별한 언약 관계가 존재했는데 그래서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불렸는데 그 관계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그 관계가 끊어져 버렸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결론은 어떻게 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절 어떻게 결론을 냈느냐?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다음 결론이 어떻게 났습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이 말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말인데 그 말의 정확한 의미는 이스라엘 민족이 대다수 예수님을 그 당시에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이 언약 관계가 여전히 유효하고 존속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결론만 생각해 보세요. 이상한 결론이죠. 예수님을 모르고 있는데 믿지 않고 있는데 거부하고 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결론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정확하게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참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마침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새 언약의 안에 들어올 것을 이 비밀 우리가 아까 읽었던 27절 이 비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 비밀의 결론이 뭐였죠? 마침내 장차 이스라엘 민족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즉 하나님의 이 약속했던 새 언약 안으로 그 민족이 들어올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그것이 성취되지 않고 있어요. 즉 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있는 상황에서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것은 그 당시 이미 그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게 아니라
비록 그 당시는 아직 믿고 있지 않지만 장차 때가 되면 이 민족 전체가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올 것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백성을 내 언약 백성이라고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장차 이 민족에게 성취될 언약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민족과의 언약 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또 이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거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저만 하더라도 저는 30살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럼 이제 저는 맞아,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시각에서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에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나요?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래 너가 이제 예수님 믿었구나, 그럼 이제까지는 내 백성 아니었다가 너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나의 백성이다라고 부르실까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저는 비록 30살에 예수님을 만났지만 제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여호와께서 나를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제가 장차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은 하나님이 그때부터 이미 아셨고 또 예정하셨고, 그리고 제가 어머니의 모태 안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나를 나의 언약 백성이다, 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나의 자녀다라고 보셨을 거 아니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도 그것이 저뿐만 아니라 모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모르고 스스로 머리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구원을 예정하셨고 이미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와 비슷한 논리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민족에게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 어떤 개인적 구원의 약속 정도가 아니라 장차 한 민족 전체가 복음만으로 새 언약 안으로 들어올 약속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일이 성취되기 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보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결론을 사도 바울이 내리고 있는데 그러면 이 결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또 무엇을 이 로마서 11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지 아니한 증거가 있다. 증거가 뭔지 아느냐? 그 증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1장 후반부부터 7장까지 그 증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후반부만 1장 후반부 읽습니다. 자, 시작. 11장 1절 후반부 시작. 나도 이스라엘이요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요 베냐민 지파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럴 수 없느니라 해놓고 갑자기 내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라는 얘기를 어떻게 보면 좀 얼토당토하는 뚱딴지 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않은 그 결론하고 내가 이스라엘이고 아브라함의 씨에서 난 자고 베냐민 지파가 라는 사실하고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큰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상 다 나머지 구절 읽지 않겠지만 2절부터 7절까지 읽으시면 사도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소수지만 믿는 소위 남은 자들이 남아있다. 남은 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버리지 않으셨다는 결론을 내놓고 그 결론에 대한 증거로서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봐라, 이스라엘에 예수 믿는 남은 자가 있지 않느냐. 내가 바로 그 남은 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본인이고, 또 엘리야 이야기도 하면서 엘리야 때 7,000명의 남은 자가 있는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또 소수지만, 그 당시 소수였잖아요. 예수 믿는 유대인들은 소수지만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있지 않느냐. 왜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사도 바울은 이 이야기를 지금 신학적 증거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버리지 않은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온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을 얻을 것에 대한 이야기하면서 그 중에 소수의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믿는 그 존재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남아있는 것을 증거로 제시한다는 게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그죠? 소수의 믿는 사람들이 소수는 구원을 얻겠지. 그러나 그것이 어떻게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여전히 언약 백성이고 하나님이 버리지 않은 증거가 될 수 있냐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이 증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이 짧은 시간 내에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이제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이 이스라엘 민족과 맺은 언약을 쭉 공부를 해보시면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의 언약 관계가 계속된다는 증거가 뭐냐 하면은 원래부터 이스라엘 가운데 단 소수지만 남은 자가 하나님의 그 언약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소위 믿음의 남은 자가 있기만 하면은 그 민족 전체와 하나님이 맺은 언약 관계가 유효하도록 본래부터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구약 때부터 언약 관계에 대한 성경적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어차피 이 언약은 비록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대상으로 했지만 소수의 남은 자를 통해서 이어져 나가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성취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원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 사이의 언약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성취되게 돼 있다. 그런데 이 남은 자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사도 바울의 논리에 의하면 이런 논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 본인 한 명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한 어떤 자가 잘하면 내 한 명이 바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고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내 혼자가 남은 자였더라도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의 이 언약 관계는 유효하다는 지금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신학적 논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남은 자의 개념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이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물론 이제 남은 자가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과의 언약 관계가 유효하기도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대다수가 거부한 이러한 배역 초림 때 일어나는 사건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 로마서 11장에서는 우리가 사실 생각하기 어려운 그 부분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분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질문이 바로 11절 말씀입니다. 11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로마서 11장 11절 말씀. 자,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리라. 자, 여기서 묻고 있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했느냐? 즉 구약 때부터 이스라엘이 실족한 사건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돌이키시고 회복시키시고 용서를 해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을 거부한 초림 때 오신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이야말로 너무나 큰 넘어짐인 거예요. 너무나 큰 실족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실족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어떤 배역 사건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실족이었느냐, 다시는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이제는 기회가 없는 그런 결정적인 실패였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것은 1절에서 물었던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리셨느냐고 질문하고 또 조금 맥락이 다릅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거부한 이 사건이 이 민족으로 하나님 앞에서 결정적인 다시는 회복이 불가능한 사건이었냐, 이 질문을 스스로 던져놓고 또 답변을 내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답변을 하고 있죠? 그럴 수 없느니라. 1절에서 한 것과 비슷하게 또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넘어짐이, 즉 예수님을 거부한 사건을 말합니다. 민족적으로. 그것이 왜 일어난 줄 아느냐?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로는 이 민족이 예수님을 그 당시 거부한 사건은 그냥 이 민족이 목이고 오던 그 민족이기 때문에, 이 민족이 마음이 배역하고 완악한 민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거로만 우리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들이 넘어짐으로 후반부 어떻게 돼 있죠? 구원이 이방인으로 이르러. 즉 이방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래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 게 아니잖아요. 온 열방까지 같이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민족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근데 바로 또 같은 얘기를 다른 구절에서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19절 말씀.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니니 옳도다. 20절 앞부분까지, 20절도 옳도다까지. 즉 내 말이, 이제 이런 사도 바울의 이런 논증을 듣고 이 로마서 교인 이방 교인들이 하는 말이, 그렇다면
가지가 꺾여온 것은 즉 이스라엘이라는 가지가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 가지가 꺾여졌다고 이야기했잖아요. 부분이지만 꺾여진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닌가. 나아가 누구죠? 바로 이방인을 말합니다. 이방인이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이 가지에 접붙여지게 하기 위해서 그 가지가 꺾여서 나간 것이 아닌가. 즉 다른 말로 표현하면, 쉽게 말로 표현하면 이방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거부한 배역 사건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렇게 질문한 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절에 옳도다. 그 말이 사실이란 말이에요. 같은 말이죠. 아까 11장에서 그죠? 구원이 너희들이 넘어진 것은,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으로 가기 하기 위해서 넘어진 것이다. 또 같은 맥락의 말씀이 한 구절만 더 읽겠습니다. 11절 안에 있는데 바로 28절 말씀입니다. 28절 전반부까지만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자 시작. 맞나요? 이게 28절 아닌데. 그렇죠. 28절. 자, 같이 시작. 복음으로 하면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여.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복음으로 하면 저희는 이스라엘이죠. 그죠? 이스라엘이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가 된 자요. 저희는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거부하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음과 원수되었다고. 복음과 원수된 것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잖아요. 그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냥 저희가 믿지 않음으로 복음과 원수됐다고 표현하고 있지 않고 여기 어떤 말이 들어가 있습니까? 너희를 인하여. 여기서 너희라는 말은 바로 너희는 이방인들입니다. 저희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복음과 원수된 것은 너희를 위해서 그래 된 것이다. 너희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그런지 사실은 어렵게 생각하면 어렵지만 너무나 쉽게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보세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셨을 당시에 다 예수님이 그들이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알아보고 그분을 왕으로 추대하고 그분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가 있었어요? 못 있었어요? 못 돌아가시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죽으신다면, 그것이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초림으로 오신 목적이. 그렇다면 복음이고 뭐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 열방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우리 열방 구원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즉 하나님의 이 구속사적 섭리 안에,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부한 데 대해서 사실은 이 11장에서 두 가지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우리 이방을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그들이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데 또 하나의 측면이 있는데 20절 읽을까요?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20절. 자,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여기까지만. 즉 무슨 말이냐면 옳도다라는 말은 그 앞구절 아까 읽었던 구절이죠. 바로 그들 가지가 꺾여진 것은, 이스라엘의 가지가 꺾여진 것은 우리 이방으로 하여금 거기에 접붙임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방군을 위해서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를 옳도다고 해놓고는, 그리고 또 어떤 말을 하냐면 저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였다. 즉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한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를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11장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이유, 그들 마음이 완악하고 그들이 마음이 배역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지 않았다. 이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사실입니다. 이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 이방이 접붙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꺾였다. 이것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한 가지만 알았는데, 단순히 그들의 믿음이 없고 배역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부한 것, 요거 한 가지만 알고 있었는데, 이 로마서에서는 그것도 맞지만, 그들이 믿음이 없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 이전에 하나님이 이방군을 이루기 위해서 섭리적으로 그들 가지가 꺾게 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너희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복음과 원수가 된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사실 8절 말씀이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날까지 저희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그들이 똑똑한 민족에도 불구하고 IQ는 높지만 영적으로 혼미한 심령을 가졌고 뭔가 있어도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눈이 있고 들어도 제대로 이해 못하는 그 귀가 이스라엘 민족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된 것이 누가 그렇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누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을 줬고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줬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히 그들 마음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에 대한 배역했기 때문에 그래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런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오늘날까지. 사도 바울 때까지만 아니라 마지막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기까지 바로 그런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는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나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민족에게 남들은 어린아이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복음, 우리 열방은 정말 교육받지 않은 할머니도 이해하고 제대로 알지 못한 어린아이라도 복음은 너무나 쉽게 그 진리가 이해가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똑한 민족, 더구나 구약의 온갖 말씀을 다 알고 있는 이 민족이 왜 그들 민족이 예수님이 그들 위해서 죽었다는 그 복음을 왜 못 받아들이고 있는가? 바로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혼미한 심령을 주신 거예요. 그 왜 이렇게 하셨냐라고 했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로마서 11장에서는 바로 이방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위해 너희 때문에 바로 이스라엘이 바로 복음의 원수가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너희들이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사실은 역사적으로 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교만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데 너희는 그렇게 예수님을 못 믿느냐? 너희는 정말 이거 희망이 없는 민족이구나. 너희는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쉽게 말해서.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정죄하고 그리고 사실은 너희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야. 너희들은 하나님께 버려졌어. 사도 바울이 버리지 않았다고 분명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꾸로 뒤집어서 하나님 너희를 버리셨고 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이 되었다라는 소위 대체신학적으로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교회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결코 오만한 마음, 높은 마음을 갖지 말라. 왜? 그들이 복음과 원수가 된 것은 바로 너희들 때문에 그런 게 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다. 빚진 마음을 품어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또 이방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놀라운 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은 여러분 복음이 왜 이방으로 왔습니까? 우리에게 예수님 이후에 어떻게 복음이 왔습니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그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 온 인류의 아버지시고 온 인류의 창조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온 인류를 다 이방까지 구원하시기 원하시기 때문에 복음이 이방으로 온 거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겠죠. 그러나 그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그 이유가 맞지 않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여기서 복음이 이방으로 간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던 또 하나의 이유를 제시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11절의 후반부에 나와 있습니다. 1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저희가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저희의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로라. 구원이 이방으로 왜 간 줄 아느냐? 하나님 이방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방도 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또 사도 바울이 제시하고 있는 이유는 복음이 이방으로 간 이유가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기 위해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은 아직까지 그들의 메시아를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그런데 우리 열방은 벌써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제 열방 교회는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우리 열방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왔는데 약속된 그 무한한 축복들이 있잖아요. 그 축복을 우리 교회는 벌써 받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충만한 축복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평안이 넘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된 그 축복들을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딱 보니까
교회는 자기들은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있잖아요.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근데 교회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기들이 그렇게 가지기를 원했던 그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민족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불같이 시기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시기입니다. 그들 민족은 사실은 돈도 있고 뭐 하나 세상적으로는 우리를 부러워할 이유가 없는 민족입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들이 누리지 못하고, 근데 이 모든 하나님 자녀로서 영적 축복을 누리고 있는 이 이방을 보면은 그들이 불같이 시기하게 됩니다. 그럼 시기하면 어떻게 될까요? 시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대체 저들은 뭔데 이렇게 자기들도 못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은 믿고 있지 않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 이방 교회가 이런 축복을 누리고 보니까 바로 예수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 맞는 갭이요. 예? 바로 그들 민족의 메시아가 맞는 갭이요. 라고 생각할 거 아닙니까? 결국은 복음이 이방으로 먼저 간 이유는 이방이 하나님의 그 언약 안으로 들어오고 하나님의 약속된 모든 축복을 이스라엘보다 원래 약속된 그들 민족보다 먼저 누리게 함으로써 그것을 보고 이스라엘 민족을 불같이 시기나게 만들어서 마침내 그 민족도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구속사적 섭리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일을 이제 이렇게 깨달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33절부터 35절까지 이야기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기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뇨?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사실은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앞구절에 29절부터 32절까지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원래 부르신 이스라엘 백성을 예수님을 그들이 거부하게 만들고 이방 구원을 이루신 다음에 마지막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믿게 해서 이스라엘마저도 구원하는,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복잡한 방법이고 좀 어려운 방법이잖아요. 돌아가는 방법 같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한지를 아느냐. 사도 바울 때 이게 굉장히 의문이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에서 뭘 깨달았냐면 아하, 이렇구나. 본래 우리 이방이 아무 자격이 없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다가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그 자체가 어떻게 돼?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우리 이방의 의 때문이 아니고 뭐 때문에? 하나님의 오직 긍휼과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그렇듯이 이스라엘 민족조차도 원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알아왔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했던 이 민족조차도 그들이 하나님을 정말 잘 따르고 믿고 계명을 잘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오히려 거부했어. 그 민족의 약속된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하게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방이 다 돌아오고 났어야 이 민족이 돌아오게 되면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 자랑할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들이 초림으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알아봤다면은 자기들은 자랑할 게 있습니다. 우리 민족 약속된 민족 이분을 우리가 믿고 따름으로써, 그죠? 자랑할 게 있는데 정작 그 약속된 메시아가 왔는데 몰라보고 오히려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기까지 했어. 그리고 막 그렇게 믿는 열방 교회들을 조롱하고 막 비난하고 했어. 근데 마지막 때 보니까 정말 이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미 그들에게 왔던 예수님이 그들이 기도했던 메시아가 맞는 거야. 몰라본 것만 해도 통탄인데 하물며 몰라본 정도가 아니라 그분을 찌르기까지 했어. 십자가에서. 이것을 깨달은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뭔가 자기 의를 내세울 여지가 있을까요? 오만할 여지가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기 민족이 먼저 구약 때부터 하나님의 민족이 됐다는 자부심이 굉장히 강한 민족인데 그 자부심이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이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구원을 얻었듯이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이스라엘조차도 하나님 앞에 결국은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이 오직 마지막에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 이방이 얻었던 그 긍휼로만 그들을 구원하기 시키려 하는, 하나님이 온 인류 이스라엘이든 이방이든 구분 없이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긍휼로만 이스라엘도 구원하고 열방도 구원케 하기 위해서 이러한 일을 행하셨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았는 거예요. 깨달으니까 사도 바울에서 이런 어떤 고백이 터져나옵니다. 깊도다,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누가 이것을 하나님의 판단을 알았을 것이며 그의 길을 이해했을 것인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는가? 이 깨달음이 사도 바울에게 임하기 전까지는
도대체 이런 하나님의 온 인류를 향한 이런 이스라엘과 이방을 묶어서 구원하시려는 이런 깊고 오묘한 섭리를 자기는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깨닫고 나니까 누가 이것을 이해했겠느냐. 인간의 이상은 하나님의 이런 오묘한 계획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 죽게 드려서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그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든 계획을 미리 알아서 이해해서 이 계획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고자 하나님께 먼저 드려서 갚을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오늘 이 말씀의 주제였죠. 누가 먼저 하나님께 드려서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요 콘텍스트, 이 본문의 콘텍스트는 사도 바울이 이런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어떤 이 구속사의 진리를 깨닫기 전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자, 오늘 읽은 우리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시켜 봅시다. 하나님, 이 사도 바울이 너희들이 이 비밀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비밀을 첫째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비밀의 내용에 대해서 최대한 이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이 다인가? 그래요. 하나님의 비밀이 정말 놀랍고 오묘하네요. 참 깊도다.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입니까? 저는 이 35절 말씀,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이 이제는 우리에게 새로운 차원으로 다가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할 당시에는 그래, 사도 바울이 이해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이룰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는 맥락으로 이 말씀을 했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제 다르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깨달았잖아요. 이 비밀을 우리가 반드시 알아라고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주어진 것이고, 그 말씀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 말씀도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는 먼저 깨달은 자로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이루어 드릴 수 있는 바로 시점에 왔다는 겁니다.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못 받는 게 아니라 갚으심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왜? 아직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다 세언양 안에 들어오는 이 민족적 구원의 역사가 아직까지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에 대한 계획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이해하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로서, 그래, 이 비밀이 너무 놀랍고 깊도다, 감탄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먼저 주님께 드려서 갚으심을 받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우리가 주님께 먼저 드릴 수 있을까?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면, 이해했다면 주님께 먼저 드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약속된 그 민족이 전체 이 새 언약 안에 들어오도록,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도록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리 열방 교회로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돼요. 관심을 가져서 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세상적인 시각은 너무나 왜곡되어 있고 비성경적인 시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모든 일들을 첫째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해하고 분별함에 있어서 성경적으로 영적 진리에 의해서 그것을 봐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올바로 이해하고 되면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바로 그 민족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민족 편에 서서 온 열방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는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성경적을 입장으로 온전히 그 모든 일을 분별해서 첫째 이스라엘 편에 서야 되고, 그 일들을 분별함으로써 그 민족이 정말 그들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를 쉬지 않는, 소위 그것을 성경에서는 예루살렘을 위한 파수꾼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파수꾼적 사명을 그것이 몇몇의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온 열방교회에게 공통적으로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마지막은 너희들은 예루살렘의 평안을 구하라. 그 예루살렘이 정말 그 참 평화가 그들에게 임하기까지. 물론 그 평화의 의미는 바로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돌아올 때만 참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무슨 중동, 이스라엘, 중동, 팔레스타인 평화 회담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그 땅으로 돌아오실 때야 비로소 그 땅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되고 예루살렘에 참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직까지 많은 사람들이 다 이해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나 우리는 이제는 이것을 압니다. 안자로서 먼저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온 거예요. 먼저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누가 이것을 먼저 드려서 하나님으로부터 갚으심을 받겠느냐? 여러분들 갚으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드리겠습니까? 먼저 드리는 것은 바로 이러한 구속사적 비밀을 안자로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 민족에게 약속된 새 언약이 그 민족 전체에게 성취될 날이 빨리 오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열방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신 목적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여기 보면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것이 바로 열방 교회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만이 교회의 사명이라고 늘 생각했는데 로마서 11장에서는 그 사명을 하나를 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들어야 돼요.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열방 교회에게 주어진 또 하나의 사명입니다.